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2절 저희 성경 신약 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몇 해 전에 제가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서 말기암 환자를 신방한 적이 있어요. 6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성 집사님이셨는데 저는 잘 모르고 처음 뵀거든요. 근데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신방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나는 곧 죽을 거야. 근데 기도를 해줘도 본인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믿음대로 천국 가셨어요. 물론 천국 가셨죠. 그런데 제가 또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참 신실한 분이시고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닮고 싶고 그렇게 목회하고 싶고 진짜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 잘 마치시고 갑자기 피를 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걱정이 돼서 목사님 빨리 병원 가보시자고, 목사님 괜찮다고 그러시다가 병원에 갔더니 이미 위가 다 이제 암으로 이제 다 전이가 되어 가지고 위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50대 중반 정도 되었을 때 애들은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교회는 이제 막 부흥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나. 근데 목사님도 포기하지 않고 성도들도 포기하지 않고 또 아는 분을 통해서 급하게 한국에 가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도 인도하셨어요. 그 유명한 의사를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서 정말 그 전문의 너무너무 귀한 분을 만나서 이제 수술을 잘 받았고 지금 5년이 지나서 아직 목회하고 계십니다. 같은 비슷한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다른 결과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길어봐야 100년도 살지 못하잖아요.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태생이 선민이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을 하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거 좀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들 어차피 천국 간다니까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천국 갈 때까지 조금 참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처지인가. 예수님은 이방인까지도 고쳐주셨고요. 와달라는 데는 다 가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아니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왜 고쳐주십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 뜻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거지만 가는 그날까지 강건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주님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은 아픈 사람들 지나치지 않으셨고 찾아가셨고 안수하셨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고 그들에게 치유를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어떤 병이든 뭐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 우리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특별히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요한의 제자가 찾아와요. 그리고는 아주 좀 거북한 질문을 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2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요한이 어떤 전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닐 수도 있겠다. 다른 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어요.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해요. 그리고 친인척 관계이기도 하고 유년 시절을 같이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요한은 어느 순간 자기가 선지자라는 자기 인식을 하게 되고 광야로 나가서 엘리야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그리고는 때가 이름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않다 하면서 저분이 메시아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돌아온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고치시고 다른 사람들은 돌보시고 본인은 외면하시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야, 저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근데 왜 나는 외면하실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요 이때만 기다리고 평생을 살았어요. 예수님만 증거하기 위해서 평생을 광야에서 살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그리고 이때 나이가 30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30대 30살쯤에
공생하셨으니까. 사역자로서 최절정기입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진짜 주님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때 예수님은 요한을 향해서 하나의 비유를 드시는데 이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7절 볼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선지자라고 해서 요한에게 가서 침례도 받고 말씀도 들었는데 지금 그는 어떤 모양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요한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남들은 은혜 받고 치유 받고 나만 하나님 만나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소외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 믿음이 흔들리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면 내가 맞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다른 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없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십니다.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는 그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장을 보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그게 4절이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요한에게 가서 듣고 보는 걸 요한에게 알리라. 너희가 지금 듣는 거 뭘 들었어요?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거. 이야, 내 눈이 보인다. 귀가 들린다. 이젠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 사람들이 치유받고 나서 하는 간증을 듣고 보는 것.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병자들이 낫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하니까 제자들에게 현장을 봐라.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나병 환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현장을 보고 이 현장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합니까? 이 치유의 현장을 보고 이 치유의 현장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요한은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 치유는 뭘 나타내는 사인이냐? 내가 바로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내가 메시아니까 나를 믿어.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명하지 아니하시고 그 나타내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못 듣는 사람이 듣는 이 현장. 자, 이것은요,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요한이 누구라고요?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죠. 그럼 구약에서 가장 이 존경받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자, 모든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토대로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이 모든 사역들은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선지자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선지자라면서.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성취된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어떻게 돼요?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 물이 없는 곳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걷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면 걷게 되고 듣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귀를 열어주시면 듣게 되는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 같은 생명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을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성취하시면서 이 현장을 선지자 침례 요한에게 알리라. 모든 선지자들이 오리라 한 메시아가 바로 난데 이 치유의 현장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이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메시아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능력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질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자도 치유받는 거예요. 우울증, 불안증, 수면장애, 이런 눌림의 현상들, 귀신 들림, 이 모든 포로된 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 오늘 치유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 가는 곳마다 치유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장을 보고 내가 그인 줄 알라. 현장을 전해라. 누가 이 현장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 세상에 와서 이런 치유를 일으켰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치유의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중요합니다. 천국이 도래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이 도래했다.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과 천국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을 빗대어서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보로 갔냐라고 하면서 요한이 자 11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누구인가?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오는 길을 예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대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치유가 바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국에 가면요. 영국 황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황실을 지키던 근위병들이 있죠. 머리에 빨간 모자를 쓰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 총을 높이 들고 그런 사람들 서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황실에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근데 가까이에 있지만
들어가진 못해요. 근데 황실 안에 들어가면 누가 삽니까? 왕이 살고 왕의 자녀들이 살아요. 그리고 왕의 손자들도 살아요. 그러면 그 황실 안에 사는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이 근위병보다는 큰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실족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고 천국이 도래하는 걸 보지 못했는데 지금 천국이 도래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제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더라도 요한보다 크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저 언젠가는 갈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이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고 물론 가겠죠. 근데 천국이 와버렸다. 도래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때부터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죠.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왜 침노를 당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왕이십니다. 왕이 오면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요한은 그 입구에서 천국을 바로 문 앞에 두고 그걸 믿지 못하고 실족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누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천국은 침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난 이 사건은 바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치유가 일어난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걸 경험했죠. 에콰도르 가서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의 이름 안에 그 나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그분이 왕이니까 그 예수님이 그 에콰도르에 임하면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의미는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물론 가죠. 죽으면 가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너희가 열심히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천국이 임했다고 하십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히브리인들은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면 내가 천국 간다. 물론 우리 천국 가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천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를 행하시면서 이 현장을 보라. 이 현장을 보고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고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는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침노하는 자에게는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천국이 하는 거예요. 천국이 올 때 예수님이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거저받았다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천국이 은혜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나 우리의 경건함이나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선행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은혜로 우리에게 믿어졌고요.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천국이 도래하면요 이러한 사인과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가죠.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왜 따릅니까? 믿는 자들에겐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언젠간 죽어서 천국 가겠지. 그래, 이 병도 잘 참고, 물론 우리가 천국 가니까 이 병도 잘 끌어안고 고통과 함께 살아가면 언젠간 천국 가겠지. 이게 예수님 뜻이 아니라고요. 천국이 임했으니까 침노하라. 침노해서 차지해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믿음으로 침노해서 천국이 너희 삶 가운데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침노를 합니까? 죽어서 갈 건데. 근데 죽어서 또 가지만, 우리의 영은 천국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는 천국이 도래하기 때문에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왔기 때문에 표적이 따르는 겁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천국이 임하면 방언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뱀을 집어 올리며 더 이상 사탄 마귀에게 당하지 않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천국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립니다. 더 이상 사탄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눌림 현상을 경험했어요. 아, 얼마나 눌리든지요. 몸이 피곤한다든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또 막 내 안에 요동이 치며 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그럴 땐 꼭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아하, 이건 마귀구나. 내가 알았어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기에 이 사탄 마귀가, 이 뱀이 내게 또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공중 권세도 있지만 그 공중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지금 당장 떠나라 했을 때 그냥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우리는 표적이 따르는 자들입니다. 왜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병정은요, 평생을 그냥 왕궁 앞에서 문지기로만 살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왕을 가장 가까이에 모시지만 그 왕궁에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보다 제일 크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그 사인이 뭐냐? 치유라는 거예요. 치유. 근데 왜 오늘날에 치유가 안 일어나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치유 사역을 안 해요. 아픈 사람 있으면은 그냥 기도하고 끝내요. 그리고 집사님 기도할게요. 그러고 끝난다고. 근데 손을 얹고 아무리 암 환자가 와도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전 많이 못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아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죠. 아멘. 이거 다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 다 구원받았다고.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신칭이 다 배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그럴 때 다 아멘 한다고. 근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면 글쎄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왜 그렇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표적이 따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오늘 쫓겨나갈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방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모든 눌린 것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육신의 질병도 오늘 고침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걸 증거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것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시대에 들어가면 사도행전 이후부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칩니다. 아니 평신도였던 빌립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시도하게 돼요. 믿는 대로 하게 된다고요. 내가 믿고 시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우리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병 끌어안고 고통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신음하고 언젠가 천국 갈 거니까 그냥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차피 천국 갈 사람들 찾아가서 병 고쳐주셨다니까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근데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살면서 복음 전하고 사명자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래서 예수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셔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한 거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나는데 너 어차피 천국 갈 거 아니야. 조금만 참아. 곧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을 날 기다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방인이든 나병 환자든 뭐 여자든 간에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 증거가 바로 치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전해라. 이 현장이 바로 증거다. 여러분 예수님 임재하시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오늘 이 밤에 치유가 일어날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치유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순간이 언제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예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치유를 많이 하신 분이 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그 나이 때부터 치유를 경험했어요. 다윗이 언제 치유합니까? 다윗은 그저 수금 연주자에 불과했어요. 근데 왕이 귀신이 들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근데 그때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에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수금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예요. 이 수금은 쉬운 악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나 연주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이 수금을 연주할 뿐 아니라 그 수금 연주에 영감이 있었어요. 왜냐? 듣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받았다고 나와요. 듣는 사람들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수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어린 시절에 버림당하고 부모에게 버림당하고 그 외롭고 그 힘든 그 목자의 삶에서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배자였어요. 그 다윗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사 사무엘상 16장 23절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치유가 났어요. 이 치유는요 예배 가운데 임한 치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은 당시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시편으로 찬양했고요. 구약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회당에서 가르칠 때 어떻게 뭘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자, 천국이 도래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어요. 아이고 이 말기암이 나을 수 있습니까? 나을 수 있죠. 성경에 보니까 모든 병을 고치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불치병인데요. 그 사람이 정의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치병이 없어요.
의사가 하는 말은 불치병이지만 성경에는 불치병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을 장악하던 그 악한 영이 떠나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만 전했는데 예배 가운데 병이 낫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오늘 병이 나을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천국을 도래했기 때문에 침노하시기 바래요. 침노하는 자는 침노한다. 천국에 우리가 언젠가 가겠지만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왕이 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냐?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나요. 믿음.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어봐요.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죠. 언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대답하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나타내는 게 치유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하고 하나님 여러분 지키실 거예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곧 법안을 발표한다 그럽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다 추방한다. 이야, 그거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까. 특히 우리 한국 분들, 아직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 얼마나 힘들까, 초조할까. 참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요, 저는 불안하지 않아요. 왜? 영주권자거든요. 네. 저는 안 쫓겨납니다. 왜? 법적으로 나는 시민권 얻지만 영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법적으로 생명책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요. 근데 왜 못 믿냐? 왜 두려워하냐? 왜 눌려서 사냐? 왜 불안하게 사냐?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면 믿습니까? 그럼 이거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도 귀신 쫓아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나타내셨어요.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지금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나의 경건함과 나의 열심과 나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증거가 치유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여러분 힘을 얻고 악한 영을 이기고 그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믿고 확실히 믿고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치유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4, 15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 이때 교회 장로들은 교회 대표를 말하고 오늘날의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써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어떻게 뭘 통해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려서 아프고 힘들면 꼭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세요. 아이고 기도 받아야 낫겠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누가 일으키십니까?
주님이 일으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는 뭘 통해 일어나요?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 이 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네 육신은 멀쩡하지만 내 마음은 썩었어. 내 마음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우울증, 내 안에 이 불안함, 이거 아무리 이 생각을 떨치려고 떨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요, 오늘 믿음으로 기도 받을 때 그게 쑥 나갈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 치유가 일어나려면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즘엔 잘 말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래요. 죄를 숨기지 말고 서로 고백해라.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를 고백한다는 게 뭐죠? 공개 회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개 회개를 할 때는 이게 자칫하면요, 우리가 어떤 선입견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때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성숙해져야 공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하면 치유가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공개 회개를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으시니까 나의 숨겨진 죄, 은밀한 죄, 드러나지 않은 죄, 이 죄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순간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그래요. 누가 의인입니까? 용서받은 자가 의인이죠. 죄를 용서하십니다. 모든 죄 다 용서받아요. 그러나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건강한 자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건강한 자를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 데가 있느니라.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병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 어떤 생각에 시달리고 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어떤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내 안에 증오와 혐오, 시기, 질투, 늘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늘 불안한 이 우리 안에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 만져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병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복을 내리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강건하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옴으로써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결국 병이 들어온 것은 인류의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다고. 여러분, 굳이 사람한테 우리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는 회개하지 못해도 오늘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치유의 역사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